우리가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역이 역사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 그리고 또 전도 대상자를 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 상처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정복 전쟁, 또 나의 체질을 기도 체질로 바꾸는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모리 지역을 또 정복했죠. 그리고 시온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또 시온 왕 이게 다 정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가까이 왔습니다. 모압 땅 가까이.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인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시온 왕 또 아모리 이 지역을 다 정복한 것을 듣고 보고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뭐라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되는 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돈과 함께 그 모압 땅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 발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가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보내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니까 이 모압 왕이 다시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높은 고관들과 함께 이제 어마어마한 재물을 약속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따라가죠. 따라가고 있는 데에 갑자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딱 앞에 서는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고 이 발람이 탔던 나귀의 눈에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자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니까 또 그 앞에 또 막아선 겁니다. 또 다른 길로 가니까 또 막아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발람이 자기 나귀를 자꾸 때리는 겁니다. 나귀를 자꾸 때리고 그래서 세 번이나 이제 그렇게 하죠. 나중에는 이제 나귀가 엎드려 있으니까 막대기로 막 때리니까 그 주의 사자가 나귀의 입을 열어줬어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행한 적이 있더냐? 지금까지 한 번도 행한 적 없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때리냐? 내가 만약에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발람이 나귀에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나귀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이 주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밝히죠. 눈을 밝히니까 바로 앞에 칼을 든 주의 사자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렸는데 이때 이 주의 사자가 네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이란 것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지 않아야 되는데 네가 그 돈의 유혹을 받고 네가 가는 건 가니까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나귀만 아니었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이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주의 사자가 가라. 가는데 대신에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 즉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선지자 발람에게 저주하기를 요청합니다. 발람에게 발람의 선지자입니다. 발락은 이제 모압 왕이고 우리가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요청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곳을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땅을 보여줍니다. 모압 왕이 보여주는데 이 세 곳을 가면서 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곳에 가면서 다 축복을 합니다.
세 번을 축복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났죠. 이 모압 왕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이제 막 뭐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람이 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자, 그러면서 또 이게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 뭐냐면 이 발람은 뭐죠? 돈이나 물질을 탐하는 사꾼 목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꾼 목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발람입니다. 발람.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얼마나 이 사꾼 목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나귀보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짐승보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나귀가 주의 사자를 보는데 이 발람은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 주의 사자를 보지 못하죠. 또 헌금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사꾼 목자 특징이.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을 하나님의 돈이 아니고 내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그 헌금을 유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좀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고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런 사건 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런 사건 목자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에게 많은 시험을 줘요. 이번에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연신내 우리 집사님 사위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갔대요.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집사님이 그랬는지 아니면 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끝나고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초코파이를 나눠주는데 교회에 헌금을 한 사람만 초코파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헌금 한 사람만 초코파이를 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처음 갔는데 헌금도 모르고 막 이렇게 처음 갔는데 초코파이를 안 줬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아마 고학년이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거기에 대한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때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었겠죠.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자기만 빼놓고 또 초코파이를 주고 또 그런 초코파이를 못 먹은 것도 못 먹은 거지만 또 그 분위기 속에 친구들 분위기 속에 또 자기가 얼마나 또 이 소외감과 또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으면 그런 큰 상처가 입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신앙생활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일산에 있는 교회도 뭐 한두 번 갔었는데 거기 교회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만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깊어서 별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뭘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통해 볼 수 있어요.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그리고 늘 불만을 내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불신앙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 민수기 이 21장부터 22장, 23장, 24장까지가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많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3장이나 창수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볼게요. 자, 먼저 22장 12절. 민수기 22장
12절. 민수기 2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복이죠? 바로 구원의 복. 그리고 전도자의 사명의 복.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복, 사명의 복. 이 두 가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큰 응답과 축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기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그러면 복을 받는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냐? 복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유가 뭐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이 감사해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하는 겁니다.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냐? 자, 23장 8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냐. 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저주 않았고 하나님은 꾸짖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야, 얼마나 속속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은 저주하지도 않고 꾸짖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금 발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장 21절 볼게요. 23장 21절.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얼마나 허물을 많고 얼마나 죄가 많은데 맨날 반역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늘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놀랍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아니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불신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더 충격적인 얘기도 나와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자, 얼마나 참 그런지. 그러면서 또 24장 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 24장 9절에 보면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언제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을 지금 민수기 24장 9절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나는 진짜 너무 대단하다.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여기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다른 성경 구절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허물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허물을 찾지 못했고 이스라엘 반역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되더라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아니 허물이 그렇게 많은데
매번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고기 없다, 뭐 부추 없다, 마늘 없다. 이렇게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뭐냐?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허물이 많은데 허물을 보지 않는다.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반역했던 사람들인데 반역을 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늘 허물을 보고 허물을 늘 찾아보고 우리가 늘 불신앙하고 이게 반역이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신하는 모습을 갖다가 늘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끝까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늘 부족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하면서도 말만 세계복음 하기도 하고 또 전도 선교 하지만 또 말만 실제로 전도 선교하기보다는 말로만 선교 그냥 그러고 그칠 때가 너무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하셨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준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첫 번째는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고.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는 복을 빌고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리고 사명,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사명,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명.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반역, 불신앙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신 저주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한 하나님이신지. 지금도 발람과 같은 그런 사건 목자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 미가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입에 주어지면은 평강을 외친다. 너는 축복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평강을 외치나. 누가? 선지자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자기에게 먹을 거 좋은 거 안 주면은 확
저주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런 선지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리니, 그리고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자, 우리 이거 하나를 찾아봅시다. 3장 11절. 미가서 3장 11절. 저 뒤에 보면 구약 성경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이쪽에 미가서, 욥, 오바댜, 요나서, 미가. 자,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92페이지. 1292페이지 있습니다. 1293페이지. 자, 3장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돈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그러면서도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건 목자들, 또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바로 똑같다. 지금도 돈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성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이 성경이 쓰였던 이 시대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해야, 그렇게 정말 양심이 완전히 굳어버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발람도 그렇잖아요. 발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무슨 재앙을 내리겠냐 이러면서 간도 크게 돈 문제, 성 문제 일으키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이가 없죠.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발람을 칼로 죽였어요. 결국에는 심판받게 된 거였죠. 결국에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돈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명히 얘기했죠. 처음에 그 모압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자기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기다려봐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하리라. 그런데 그날 첫날 밤에 얘기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다. 복을 받은 자들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복을 받은 자들에게 저주하기 위하여 따라 나섰다가 정말 주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겨우 목숨을 살아서 갔지만,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지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발람의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그 발람은 그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 그렇지만 여기서 그렇지만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뭐냐면 발람의 그 사건이지만 발람의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발람의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아무리 부족한 종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발람에게 세 번이나 이동하면서 세 곳을 가면서 처음에 그 모압 땅에 여기를 갔다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고 나니까 그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딴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딴 데로 또 갑니다. 딴 데로 또 갔더니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이 모압 왕이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 그랬냐 누가 축복하라 그랬어 내가 저주하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막 또 딴 데로 또 데려갑니다. 세 번째로 데려가죠. 자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큰 그 예언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선지자가 맞아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과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발람이 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족하고 목사님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은 성취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비슷한 예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보면 한나 이야기 나옵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계속 울부짖으면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어두니까 야 네가 지금 술이 취했냐? 술 좀 그만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좀 그만 마셔라고 할 때에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17절이 엘리의 말이에요. 이게 엘리 대제사장.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시고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한나가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는지 정말 영적인 눈이 어두운 그런 엘리 대제사장이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꼭 붙잡고 확실히 언약을 붙잡고 그 말을 붙잡고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야, 얼마나 이 한나가 얼마나 이 엘리 대제사장의 말을 신뢰를 했으면 근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 그래? 아 그럼 되겠구나. 응답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가슴을 언약을 딱 붙잡았으면 근심하지 않았다. 다시는. 그래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하고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100% 믿었다는 겁니다. 이 보세요. 아무리 부족한 주의 종이라도 주의 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다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결국은 누가 태어났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 사무엘 태어난 다음에도 또 동생들이 여러 명 태어났어요. 한나가 한 번이 아들이 없다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언약 붙잡았는데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들 사무엘 태어난 다음에 그 뒤에도 여러 명의 동생들이 또 태어났어요. 네.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자,
결국은 이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하나님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갈게요. 민수기 24장 17절 봅니다. 자, 앞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예언을 발람이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멀리 앞으로 먼 시대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한 별.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나는데 그 한 별이 누굴까요? 이 모압 땅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는 거 쳐 부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별. 그 이스라엘의 국기가 이스라엘 지금 국기가 이렇게 국기가 있으면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조금 이상하네요.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스라엘 국기죠. 이스라엘 국기인데 이 이스라엘 국기 이 별이 뭐냐? 이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한 별이 이스라엘에 나와서 자 쳐부순다. 실제로 나중에 먼 후대에 이 민수기 이후에 먼 후대에 사울 왕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이 나와서 실제로 모압을 다 쳐부시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들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자, 에돔 땅, 에돔 민족 에돔 땅이 어디서 살았냐? 세일의 땅에 살았거든요. 결국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돔 땅도 다 정복될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다윗 왕이 다 에돔 땅을 정복하거든요. 자, 그리고 19절에는 그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를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남은 사람까지 다 멸절하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볼게요. 민수기 24장 20절. 20절 보면은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이 이르리다. 또 21절 보면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조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아수르가 언제 이야기입니까? 아수르는 지금 벌써 다윗 죽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다 무슨 말이냐? 20절, 21절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가 나와서 정말 세상을 정복할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면 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에벨은 뭘 말하냐? 에벨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에벨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그리고 아수르는 옛날에 있던 그 민족이죠. 근데 이 기띔 해변에서 기띔 해변은 뭐죠?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그러니까 나중에 아수르도 멸망하고 나중에 로마가 와서 로마가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나 그렇게 괴롭혔던 그 기띔 해변이 그 기띔이 로마라 그랬죠. 그 로마도 결국은 멸망하리라.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언을 말합니다. 기띔. 기띔은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키프로스가 구브로 섬이죠. 그리고 구브로 섬을 그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할 때 구브로 섬을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도 나중에는 이제 그 의미가 확대해가지고 로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까지도 정복하리라 이렇게 다 말합니다. 이렇게 발람이 예언했던 예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도 발람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발람이 하면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예언이죠. 자,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하셨냐? 심판을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자,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반드시. 오늘 보니까 발람의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언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민수기 23장 5절 볼게요. 민수기 23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자, 말씀을 주셨고 또 16절 볼게요. 16절에 보면 23장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16절 이렇게 두 군데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 13절 요한계시록 13절에 보면 여기 이때 그 백마 탄 사람이 나와요. 백마를 탄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요한계시록에 딱 나타나는데 이단들이 교주들이 하나같이 다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하얀 말을 어디서 또 구해가지고 그 위에서 탁 백마를 타고 탁 앉아가지고 씩 웃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탁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백마 탄 사람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데 지네들이 다 백마를 타고 있어요. 근데 지네가 다 재림 예수라 이거죠. 재림 예수를 똑같이 흉내내기 위해서 똑같은 그런 유치한 짓을 합니다. 아, 참. 예수님이 백마 탔다고 해서 지도 백마를 타고.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백마 탄 사람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백마 탄 자가 그 탄자 이름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백마 탄 자의 이름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옷에는 피를 뿌렸다. 그 말은 뭐죠? 자기가 희생당한 십자가 희생당한 그 예수다 이 말이에요. 참 성경을 해석을 희한하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 19장 15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 백마 탄 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대. 칼이 막 입에서 칼이 나온대.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 말씀의 검이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것으로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구, 이 세상을 다 움직여 나가신다 그 말이잖아요.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검으로 다 만국을 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처리한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복을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사꾼 목자였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크기를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주의 정의 인품이나 성품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